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제자의 마음에,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있다면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4절로 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또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청개구리가 마지막 말은 들었다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은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 당연히 마지막 말씀, 이게 키입니다. 적어도 청개구리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I think so 했으면 이제라도 이 말씀 붙들기만 하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90%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른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나 복음서는 대부분이 마지막 장 끝부분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서론 변론 다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이 마지막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 마지막 장이 결론인데 사도행전만 1장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틀린 기준, 그때나 지금이나 본론 아닌 서론의 제자들이 흔들려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왜 쉴 데 없는데 그래 마음 다 뺏기냐. 오직을 잡아라. 아멘.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제 우리 주일 메시지가 가장 값진 진주인데요. 첫 번 대지가 뭐냐? 서론 인생. 두 번 대지가 본론 인생. 마지막이 결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오전에 했던 그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라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것 때문에 중직자들 중에 그거를 위해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대.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섬에 가가지고 절대 안 나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섬에 안 가고 왜 그래도라는 섬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제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파요. 뒤집어 버려 복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제도와 조직과 사람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왜 아버지 권한을 네 맘대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니 없다. 결코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정죄했어요. 내가 누구요? 내가 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합니다. 결코 정죄하지 못하는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속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신앙의 기준이 진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질 갑자기 안 바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깨달으면 됩니다. 아, 이게 기준이 맞냐? 이게 서론이냐 본론이냐 결론이냐? 이게 서론이라면 여기다 내가 목숨 걸 일이 아니지. 얼른 다리를 빼야 돼. 막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도 아, 내가 서론에 목숨을 거는구나. 그리고 얼른 빼야 되는데 못 묻어도 고라면서 막 계속. 사람이 건조가 있지. 건조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풀면 오전에 뭐가 내리지요? 서리 같은 소리하고 잡아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서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온여름에 서리를 품고 이랍니까?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이런 걸 빨리 분별해서 버릴 거 버려야 돼. 놓을 거 놓고. 안 그러면 내 인생이 거기에 늘 잡혀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진짜 불쌍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서론에 붙잡혀서 인생 다 허비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캠프 중에 캠프는 개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화가 되면 개인 도표가 나오겠죠. 개인화, 이 말은 복음으로 개인이 답을 내고 기준을 갖고 있다면 개인 도표가 나옵니다. 개인 전도 도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안 하고 뭐 정치 경제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에 신경 쓰는데, 마음에 집중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는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7가지 축복, 오력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저는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1시간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피곤한데 또 뭐 누가 대접한다고 또 뭐 이렇게 오징어도 먹고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뭐 기분도 좋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소화제 하나 차 안에 있는 거 갖다 먹고 식은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 강원도니까 독하네. 오전, 오후, 저녁 다 해라라고. 뭐 그것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또 사회 본 사람이 다 막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 싹 다 쏟아내고 뭐 무슨 완전히 뭘 봉을 뺄 일이 뭐 작정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완전히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소화 안 되고 이제 식은땀 나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나는 하다가 힘 빠지면 가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 안 먹고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운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는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맨손 체조, 국군 도수 체조. 제가 지금 35년째 하는데 국군 도수 체조하고 스트레칭하고, 우리 교인들은 새벽 기도 때마다 스트레칭 다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안 돌아가시고 오래오래 더 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한 15분이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그거는 옛날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성전 건축하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써라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힘을 합쳐서 한 가지, 우리가 따뜻한 지짐서 자고 기도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판넬 넣어서 그냥 항상 뜨끈뜨끈하니 지글지글하니 지지고 밤 10시에 정시 기도를 합니다. 하고는 밤 11시에는 전부 소매 걷어붙이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전부 할머니들이 한 10대 명이 나와가지고 저 옥상에서부터, 교회가 7층이거든요. 옥상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문단속 싹 하고 화장실 전부 청소 다 하고 불 다 끄고, 내가 혹시 방에 있으면 목사님 문 잠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한테 키 있는데도 막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자고 전부 새벽 기도하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또 할머니들이 낮에 이렇게 무슨 일하러 가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성전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거 몇 번 가서 일해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몽땅 헌금합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들 없으면 못 살아요. 이분들이 매일 교회에서 그렇게 잡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연건평 1350평인데 우리는 관리 집사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집사를 찾았는데 누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필요도 없어지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속으로 돌아가시면 해야 될 텐데, 근데 안 죽을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10분씩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근데 스트레칭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상 호흡을 먼저 딱 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천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과 무기력과 무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러면서 호흡을 쭉 내쉬면서, 예를 들면 호흡을 가득 담고 멈추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까지 호흡을 하냐, 이 아랫배가 뒤에 붙어가지고 밑에 궁디가 2개가 포개갖고 쪼개져 올라오면서, 그걸 관략근이라고 그러죠. 관략근을 쫙 당기면서 배를 갖다 붙여요. 내 속에 묵은 공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근데 언제 요 공기가 잘 빠지냐면요, 웃을 때 잘 빠져요. 그래서 웃으면 오래 산다는 게 내 안에 가스가 싹 빠져요. 그 놓고 딱 놓으면서
호흡이 깊숙이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호는 내는 거고 흡은 들이키는 건데 이거 자꾸 들이키려고만 하고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똥배 제가 고거하면서 똥배가 한 1인치 가까이 줄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똥배 속에 우리 똥배 속에 지금 남아있는 찌꺼기 가스들이 많아요. 이게 내 몸속에 다 나오지 않는 공기가 침체되어 있는 공기가 많아요. 더부룩한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만 숨을 쉬니까 밑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요, 내 속에 있는 그 가스를 노폐물을 싹 빼내고 새 공기로 확 채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강원도에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것만 해도 어지간한 병 다 나갑니다. 어지간한 병 다 나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응답의 천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7가지 축복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면서 하면요, 몸 회복되고 정신, 마음 이거 회복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주 전에는 탄자니아 2주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필리핀 가서 일주일 캠프하고, 지난 주간에 목포 캠프하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시차가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도착하자마자 메시지하고 가자마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이상하게 내가 하는 캠프는 밤마다 또 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낮에 목포에서도 오전, 그리고 현장 따라다니다가 오후, 그리고 또 밥 먹고 저녁 10시까지 이걸 3일 동안, 이틀 동안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수요일 날도 또 모였대요. 무조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직 기준이 덜 잡혔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해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건강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호흡기도 하면서 건강 지킨단 말이 뭔 말인지 저는 진짜 120% 이해가 돼요. 120%. 이게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 안 먹어도 오히려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내 몸의 컨디션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한 게 훨씬 나았죠. 만약에 내가 억지로 밥 먹었으면 하루 종일 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오늘 낮에는 돼지고기에다가 잘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도 도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제일 가까운 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중요한 기관들, 이걸 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과 가문, 제일 가까운 곳. 나의 유대,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동네. 또 내가 다시 사는 지역과 시티, 그 도시. 또 나의 직장, 학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사각지대가 있고, 동네의 사각지대가 있고, 우리 가문의 사각지대가 있고, 이 놓친 사각지대. 특히 복지 대상, 그리고 나의 땅끝입니다.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놓고 나만 뺍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대충 얼버무려 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꾸 땅끝만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과, 나의 예루살렘, 너의 예루살렘, 예수님 말씀이라면 너의 예루살렘과 너의 유대와 너의 사마리아와 너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전도 도표가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300인 대상을 어디서 찾냐?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낙심 들고 해가지고 못 나온 사람, 연약한 자, 그 사람 리스트를 정해야 돼. 그리고 교회 왔다 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 집단한 사람들,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식구들, 이름을 쓰는 거지요. 또 내가 사는 동네에 아는 친구들, 지역에, 그리고 직장에, 학교에, 동창생들, 동기생들. 여러분 노는 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서 전도했냐면 고돌이 치다가 네 예수 믿어야 돼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또 술도 한 잔씩 하니까 술 한 잔 먹다가 네 술 한 잔 먹으면 속에 있는 거 신세 타령 다 하면 딱 듣고 있다가 네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갖고 상처받는데, 이게 이제 그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변에. 나는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장로님 그분이 한국 화이자에 한국 화이자가 뭡니까 그 남자들 먹는 거 뭐요? 아니 저 남성 한국 화이자에서 나온 거 약 있잖아요. 아니 그걸 뭐라고? 하여튼 저기 남자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약 파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의사들 만나서 세일을 해야 되니까 다락방을 한 1년 했는데도 교회를 못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 오냐? 평생 교회는 못 갈 거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먹어야 자기 일이 그렇대요. 술 먹는 일이래. 의사들하고 술 먹어가지고 접대를 해고 그렇게 해서 약을 팔아야 되니까. 비아그라 생각이 그렇게 안 나가요. 약을 팔아야 되니까 접대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 술 먹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 술이 취하고 주로 주말에 먹으니까 술이 취하고 교회 갈 수 없다. 아니 술 취한다고 못 하는 핑계지. 아니 술 먹으면 술 먹은 하나님 자녀, 안 먹으면 안 먹는 하나님 자녀지. 술 먹는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술 안 먹으면 다 하나님 자녀고 그런가?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술 먹고 어째 갑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술 먹으면 술 먹은 하나님 자녀, 안 먹으면 안 먹은 하나님 자녀지. 술 먹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안 먹으면 하나님 다 하나님 자녀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술 취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최연소 장로 됐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사임을 하고 좀 돈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고기점을 해요. 양고기 구이. 근데 잘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고기가 뉴질랜드산 양고기인데 저도 먹어보니까 아주 고기가 나는 걱정을 했는데 괜찮더라고. 요즘은 이제 밤마다 양고기 판다고 이제 주일날 이제 잠이 덜 깨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성전 헌당에 거기서 나온 이익금의 20%를 헌당 헌금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11조 말고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거기다가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참 말하길 잘했죠. 아멘. 술 먹으면 술 먹은 하나님 자녀지. 성경에 어디 술 먹는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그랬지.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그럼 당신이 어차피 그거 해야 된다면 하나님 모르겠냐. 근데 어쩔 때는요 술이 덜 깨갖고 기도 당번이 돼요. 어쩐 이게 오늘 기도라서 어쩐 이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그래도 몇 잔 먹었다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모르시겠냐. 근데 그날따라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더만. 이게 기준. 아멘. 여러분 얼굴이 지금 7색깔 무지개 복잡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300인 대상을 놓고 전도 도표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 한 4년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시킵니다. 전도 도표를 이렇게 해서 300인을 만들고 그대로 기도 도표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면 기도 도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대로 놓고 기도할 수 있죠. 요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도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 약속의 땅,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게, 복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그 복지하려고 할 때에 장로님 두 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괜히 그 개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지 뭐 때문에 교회와 같이 합니까? 복지는 복지 따로 하고 교회는 교회 따로 해야지. 복지 따로 하고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불신자도 지원하는 복지를 왜 우리는 안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내야 되냐. 절간으로 보내야 되느냐, 남녀 호랭 객교로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아이들을 살린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거 아니냐. 장로님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 교인 60% 나갑니다 하더라고. 벌써 팀 사역 다 했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싶기도 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번 주 수요일날부터 우리 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할 테니까 회비 2만 원씩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명찰 딱 등록하고 명찰 붙여서 달고 와라. 그래서 나는 새생명교회를 진짜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서 렘넌트 살리고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할 사람 중직자로 세우겠다. 평일날 보통 때 수요예배 때 한 50명 교회를 오거든요. 이제 2만 원씩 들고 명찰 달고 오라 했으니까 한 명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는 오겠죠.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월화수 진짜 힘들대 질대 말을 괜히 그렇게 했나. 좀 부드럽게 하는 건데 원래 나는 좀 이렇게 정면 돌파라서 탈이라면서 혼자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그래도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기초를 스티로폼을 갖고 기초를 쌓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아멘 해놓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오면 어쩌고 그래 새로 개척하는 거지. 그게 3일이 지루하대요. 수요일날 내가 일찍 와서 저 강대상 앞에서 다 저쪽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온통 신경은 뒷꼭지가 있고 그 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얼마나 조용한지 숨소리도 안 나. 사그락사그락 옷소리만 나고. 예배 드리려고 딱 강대상에 일어섰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얼마나 조용히 와서 앉아있는지 긴장하고 150명이 명찰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150명이 수요일날 50명 예배에 온다니까요. 150명이 명찰 달고 눈 뜨고 앉아요. 물론 그 장로님 두 가정 안 오고 60% 안 온다고 했는데 다 팀사역 해놨다는데. 그래서 제가 1년을 수요 예배 때마다 자체 중직자 학교를 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내가 안 먹는다. 다 렘넌트 장학금으로 낼 테니까 헌금 2번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등록해서 1년을
하고 그때 그해 11월 달에 133명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가였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큰 교회인데 예배당이 한 70평 됐는데 거기서 뭐 133명을 어디 내놓고 유 목사님 모시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서대학교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대학 강당에서 아따 대학 강당 크더만 그러다가 133명 앉혀가지고 그때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물론 60% 안 나갔습니다. 장로님 2가정만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갔는데 그때 그 하면서 헌금하고 차 몇 대 사고 그리고 한 현금 7천만 원 남아 있었거든. 그거 가지고 이번에 새성전 부지 딱 나오는데 계약금 딱 걸고 손 털었습니다.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 뜻이 틀림없으니까 무조건 되는 일이래. 동의하냐? 다른 분들도 동의한대.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교회 새생명교회 미쳤다면서 망할 짓을 한다면서 아직도 새생명교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딱 털었는데요. 그래 하나님 주시면 우리 거고 아니면 뭐 말지. 근데 그게 70억짜리예요. 70억짜리 7천만 원 가지고 100배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인테리어하고 합치면 70억이에요. 70억. 물론 아직도 빚이 뭐 한 50억 가까이 있습니다만 45 몇 억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다 하셨고 그것도 딱 땅 사고 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장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아직도 뭐 법에 해가지고 말 많은데 6개월 그 이장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이게 1년 6개월 만에 공사 마무리 해가지고 유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 드렸다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탁 붙잡고 그 전부터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 성교국도 내려놨고 하나님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지금 3년째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도하기 쉽냐.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마지막 옥상에 가면 하늘공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식당이 거기에 있어요. 커피 들고 그 올라오라고. 어디서 왔습니까? 저거 이러면 압니다. 워낙 교회가 딱 위에 화이트하우스로 동네 위에 우뚝 서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저거 어느 교회입니까? 저거 그냥 가면 가볼라 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 못하면 진짜 죄지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져요. 어쨌든 이거 하느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도표가 이대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오력을 놓고 그리고 7가지 축복을 놓고 그러면서 또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머릿속에 이 도표가 있으니까 도표를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기도줄 잡고 놓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줄이 안 잡힌대 이게. 그래가지고 또 뭐 어느 날 기도줄 잡혔다고 또 저녁에 랄랄라 거리다가 또 안 잡힌다고 치 아프고 그런 기도 말고 언약의 줄을 잡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전도와 기도가 저절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생의 말씀, 매년 주시는 말씀. 그래서 금년도 벌써 지금 7월 중순인데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이 몇 달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 수첩에 매일 맨 꼭대기에다가 전도자의 삶 체험. 왜? 그 체험 중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전도 개인화. 이번 달 매월 나오는 메시지. 또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진주. 이런 걸 진주는 복음이니까 오늘 말씀 체험. 이게 딱 보면 하나로 딱 뚫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주 되시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화시키고 요 기도 제목이 오늘 아침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죠. 교회 도표는 저는 이걸 첫 번째 이걸 양심 캠프라고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한번 화집회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원교회에서 그때 집회 때 뭐 예원교회 가까운 학교에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뭐 거기 전도가 누가 연결을 했더니 안 가고 전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예원교회 옆에 있는 학교는 하늘나라 가면 절대 임마누엘 교회 책임은 아니다. 그거는 예원교회의 책임이다. 왜냐? 예원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원교회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이다. 양심이다. 그 말에 내가 눈이 번쩍 떴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캠프 이 도표 전도 도표 제목을 양심 캠프 도표라 그랬어요. 근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당연한 거. 우리 교회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의 바운다리에 있는 이 동네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 에리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이것도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한 지역을 보통 3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우리는 전도학교 합니다. 오늘도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몇 번 갔냐? 한 3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번, 한 번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아파트를 가는데 띵동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여 밑에 새생민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다고.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교회 나가셔본 적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젊은 양반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도교회라고 한 40년 된 교회 있습니다. 저는 성도교회 부목사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탁 하는 말이 교회 지어놨고 담임 목사가 부흥을 못 시켜서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기 싫더라고. 그 하나님 내가 가까이요 맞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가. 나 성도들 근데 이제 나 안 가요. 내가 교회 지어놓고 얼마나 부흥이 안 되면 저렇게 담임 목사가 미친듯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소문날 것 같아서 내가 안 갈 테니까 여러분끼리 가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또 매주 월요일 우리는 전도학교를 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주일날 강단 갖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주 주보에다가 그 주간에 제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메시지도 전해주고 문 열리면 바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주보에다가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끝나면 또 옆에 땅에 3주 끝나면 옆에 땅에 이거 언제 돌까 싶지요? 한 3년 도니까 싹 돌아버리더라고요. 한 3년 도니까. 이게 우리는 건축 시작하기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전부터 내가 이 캠프를 서서히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막 메시지 갖고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양심을 지키라고 내 막 목소리 큰 소리를 가지고 양심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1년 지나서부터는 양심 있는 사람만 와라.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꼭 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 모이는 게 참 은혜인데 지금 그 경제는 자꾸 뭐 GNP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살림은 어렵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전에는 한 지금 10년 전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보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가 한 절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 80%. 낮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맞벌이 일감이라. 이게 전도학교 하면요, 진짜 할머니들만 주로 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덜처 없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아기 많이 낳기로 소문나가지고 최생명 아닙니까? 계속 납니다. 그리고 3명 낳으면 별로 힘 못 씁니다. 어지간하면 3명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수도 보니까 5명을 낳았다 그래서 장하다. 뭐 가서 배자 못 삼고 돌아왔으니 열심히 낳아서 삼아라. 근데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이거 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 땅도요, 그때 한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확 터져가지고 금융권이 클로즈 딱 될 때 이걸 누가 급매물로 턱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원룸을 지으려고 둘이서 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돈 못 준다니까요. 얼른 내놨는데 헐값에 내는 거예요. 그 묘지도 있고 골치 아프고 이런 데막 내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 평당 지금은 450만 원 하는데 그때 180만 원 주고 샀다니까. 그게 아직 3년도 안 됐잖아요. 3년 산.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금융이 풀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사라고 내놓고 땅 묶어놓고 우리 형편대로 주여. 그러니까 이거 되는 일은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계약금 탁 내놓고 손 털었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 땅이 아직도 그게 우리 도로 앞에 6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은 아직도 임야라. 그래갖고 고시가격이 평당 30만 원밖에 안 돼. 은행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고시가격 30만 원짜리 은행에서 돈을 주냐고. 그 몇 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땅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팔려가지고 60만 원 주고 샀던 땅이 12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118평을 팔았어요. 거기서 몇 억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융자 내가지고 땅 샀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새생명교회 벌써 말아먹고 망했어야 돼. 우리 돈 하나도 없어. 전부 은행 돈 갖다 쓰고. 근데 그때 그 은행을 관리했던 그 수협의 직원이 자기가 한번 오더니 자기가 돈을 해주겠다.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서리 들어가 도장 찍으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은근히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열심히 나갑니다. 당신은 교회 안 나가냐고. 안 나간대.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들어보겠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돈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뭘 믿고 나에게 돈을 주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목사님은 믿습니다. 저하고 한 7년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새생명교회는 믿는데 이 교회는 되는 교회래. 되는 교회. 그럼 어떻게 당신 영안이 그렇게 열렸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후회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으십시오.
이 사람이 50억을 빼줬다니까요. 우리 지금요 땅 뭐 이런 거 법적으로 조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지. 하나교회 거기 안수 집사인데 자기 생전에 교회 짓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공사를 하겠대. 그래가지고 소장을 보내놨는데 완전 날라리라. 교회 나가냐 않게 저 날라리입니다. 자기 마누라 하도 가자 해서 몇 번 갔더니 이름만 등록해놓고 아무것도 몰라.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내가 갈 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이 교회는 당신 교회다. 당신 집처럼 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교회를, 우리 교회 와보신 분은 알죠. 붉은 그 홍옥 대리석을 교회 앞에다가 바닥에다가 로비에다가 칠갑을, 그 돌값만 1억 5천이 더 들었어요. 원래 설계도에 없는 돌이요 갖다 붙여. 왜? 교회는 멋있어야 된다면서. 내가 철근 사장 영접해서 계속 했는데 이 아들이 사당 총신 이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아버님 영접시켜줘서 감사하다면서 눈물 묻고 있더라. 아들 목사 되려면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들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철근을 얼마 1억을 더 철근을 넣었어요. 왜냐 그때 한참 뭐 쓰나미 있고 막 이럴 때 다 무너져도 새생명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철근을 1억어치를 더 냈다니까. 그래가지고 기초를 올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지하 2층이 여기 2개가 그 주차장이고 그리고 3층이 현관 로비예요. 근데 도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현관 로비가 현관이 3m가 낮아져 버렸어요. 목사님 어쩔까요? 아니 무슨 놈 집을 이따게 짓는 사람이 있나? 알아서 해라 뭐 나 모르겠다. 하나님 집인데. 그랬더니 의논하더니 지하를 1.5m씩 더 높였어. 원래는 그게 지하가 높이가 3.5m인데 1.5m를 더 높여갖고 5m를 만들어놔. 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하는 천장이 5m입니다. 그래서 농구대 갖다 놨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 거기서 족구합니다. 거기서 배드민턴 합니다. 그 운동장이 됐어요. 5m. 근데 5m는 실제 더 높아요. 요거 보에서 5m니까 여기서 5m니까 실제 높이는 더 높아. 그러니까 거기서 농구 한다니까. 농구. 어쨌든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그것만 해도 철근값 시멘트값 치면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우리는 이제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할 테니까 바로 마감을 인테리어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테리어 비용 거의 안 들었어요. 마감을 인테리어 자재로 해가지고 싹 그것도 아름답게 예쁘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가 몰라. 인테리어 사장 불러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처음에는 잘 안 믿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고 기어코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해. 아버지 집, 당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뜻이고.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와보세요. 아버지 집처럼 포근하게 참.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 김동훈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제일 멋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김동훈 목사님도 건축하시거든요. 새생명교회처럼 지으라고 또 하다가 또 어디 가서 또 보고 와갖고 이번에는 또 새로 또 땅 파고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저는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전도하고 성도를 세우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다 진짜 나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게 주로 개척 멤버들 할머니들 어디 계시냐면 그 영구 임대주택에 11평 9평짜리 있잖아요. 원룸같이 되는 거. 거기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고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우려고 2달 동안 광고하고 메시지 때려가지고 헌금했더니 한 사람 앞에 10,000원밖에 못 줘. 2달 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생계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공공근로 나가서 조금 공공근로 나가서 배운 거 번 거 무조건 헌금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그렇고 하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15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녔는지 40개국을 돌아다녔는지 그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그분들의 그 헌금으로, 그분들의 그 정성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 양신 캠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예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듣도록,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목사의 양심이다. 어느 날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내 양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하나의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 지키는 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가는 언제 이제 하냐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후에. 낮에 캠프를 하니까 다 뭐 직장 다니면 못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직장 때문에 캠프를 못한다면 직장 마치고라도 내가 캠프를 하겠다는 사람은 모여라. 처음에는 이것도 한 1년 동안은 내가 밀어붙였어요. 양심도 없다면서. 우리 아이들 손잡고 다 수요일날 가서 상가에 가서 캠프하는 거 아이들한테, 렘넌트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아이들이 안 해본 걸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날씨 좋은 날은 온 가족이 손잡고 전도지 들고, 전도지라도 갖다 줘라, 전도지라도. 이랬더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또 이 팀을 상가를 나누어 가지고 구역을 떼줬어요. 땅을 나눠줘서, 땅을 네 땅은 당신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고 3주 동안 캠프를 하라고. 그랬더니 시간 나는 사람, 낮에 있는 사람은 낮에 가서 캠프하고, 밤에 있는 사람은 밤에 가서 캠프하고. 목사님 노래방도 있고 주점도 있는데 다 가봐야지. 그 사람들 노래방 사람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술집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권사님들이 술집에 못 들어가고 떨고, 노래방에 못 들어가고 떨고 있다가 뒤에서 밀어갖고 할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전도지 주고,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 전도지 주고. 근데요, 한 번 딱 이것도 돌고 나니까 흑암이 꺾여가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지금은 절대 광고도 안 하고 강요도 안 합니다. 딱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고 수요 예배 후에는 상가, 왜? 상가는 밤에도 하니까. 불야성이잖아요. 이 동네 불야성인. 상가는 밤에도 하니까 수요 예배 후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은 사람, 억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 양심이 발동한 사람, 그 사람. 아멘? 아멘 한 사람은 해야 되겠죠. 내가 일제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각 기관, 구역, 특히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이 캠프 도표를 말씀한 대로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교인을 개인화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걸 위해서 한 15년 만에 신방을 했습니다. 전교인 신방을. 근데 2년 하고 나니까 올해는 이제 손도 못 댔어요. 2년 했으면 2년 신방. 여러분은 매 하던 건데 저는 15년 만에 대신방을 2년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못했고. 그러면서 개인 집에 가서 이렇게 개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신방을 했는데, 우리 재정부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계속 신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재정이 2배로 늘었대. 그래. 그래서 혹시 재정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기존의 교회에서 했던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막 이렇게 이런 신방을 진짜 이렇게 머리 아픈 신방을 하면 신방 역효과는, 이제 우리는 전도 캠프의 눈으로 신방을 해요. 전도 캠프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집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가정과 가문의 전체의 그 집에 신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언제 그 집 간다고 통보하고, 그 사람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그때 지역에 초청할 사람 있으면 초청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교회 사역자들 불러서 같이 지교회 사역과 연결된
신방 캠프를 해. 신방하지 말고 신방 캠프. 사실은요, 우리 목회자가 이것만 계속 해도 계속 문 열리고 가장 확실한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통한 문을 찾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안 하고 계속 밖으로 돌아버리면 그 문이 어두워지고 안 보이고 오래돼서 굳어져 버리고. 신방 캠프를 해요. 그럼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뒤에 전부 있는 전도 문을 찾아. 문을 찾아. 근데 본인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보는 눈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캠프의 눈을 갖고 그 집을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걸 열어주는 거지. 요 개인화, 그 다음에 2번은 신방 캠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도 이 기관을 캠프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각 기관이 캠프의 눈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쉽습니다. 이걸 쭉 평상시, 요거는 평상시 캠프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특별한 연간 캠프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돌다가 양심 캠프 하다가 나온 중요한 현장, 양심 캠프에서 나온 황금어장, 쉽게 말하면 거기에 우리 새 가족이 있고 거기에 제자가 있고 지속할 제자지요. 거기에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황금어장, 이거를 선별을 해서 집중 캠프하는 날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가 평상시에 늘 하면서 봐두었던 황금어장에 날을 잡고 디데이를 잡고 파고 들어가니까 무조건 편안한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서 받은 응답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성전 건축,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캠프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뒤늦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찾은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많진 않는데 한 4개 정도 하고 나면 이런데 이제 제자 한 명이 탁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예비된 사람. 그리고 여기다가 양심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밖에도 또 갑자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디서 다른 데서 갔다가 우리 교인인데 다른 마산의 동생 집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제자가 됐다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양심 캠프 요거 하면요 안에서 밖에서 응답이 계속 옵니다.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한번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어장을 정해놓고 스케줄을 정해서 여러분이 시작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확정하고 팀을 확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날짜, 시간표를 확정하고 특히 체험을 하는데 저는 전에부터 여리고 캠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현장을 적어도 한 6번, 7번까지는 가라.
예비 캠프를.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캠프할 기회가 되면 평상시 캠프를 하다가 집중 캠프를 할 때 황금어장을 찾아서 집중하게 될 때 장소, 팀, 시간 이걸 정해놓고 여리고식으로 한 현장을 한 6번 정도 집중적으로 가면 뭐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주에서 캠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엊그저께 그 실행교회 사모님이 목포에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일꾼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열린 문이 지금도 계속 전도운동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 지역을 결정됐을 때 예비 캠프를 거의 매주 한 6, 7번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본캠프 들어가고 나서도 그 뒤로 계속 집중하니까 일어나는데, 우리는 막 문 열어놓고 그냥 나머지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조금만 하면 금방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어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져야 저절로 현장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동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동기. 어떻게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개인을 살려내지 못하면 전도운동 지속 안 됩니다. 첫째가 나의 달려갈 길.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 빨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개인이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늘 확신 갖고 갈 수 있도록 사명입니다. 서론인가, 본론인가, 결론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가. 바울은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 근데 이게 동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의 간증. 나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동기가 약합니다. 이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동기가, 간증이 확실했던 거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적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메시지 때마다 한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담에색 얘기를 메시지 때 한 번도 안 뽑은 거예요. 안 뺀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 나도 이거 해보려니까. 매주 메시지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근데요, 진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죠. 은혜의 복음 계속 얘기 들으면요, 눈물 매롭고 감동되고 힘난다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귀에 귀딱지가 들러붙도록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죽어버린 나사로. 내가 무슨 큰 소리 칠 일이 있습니까? 또 중요한 일 역할을 해야 될 때 꼭 얘기합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사로처럼 죽어서 소망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와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전도운동 지속 못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누리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내 돈 들이고
아니면 뭐 때문에 선교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짓을, 아니면 내가 전도하다가 욕먹고 날 더운데 뭐 때문에 현장 갑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두려워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한낮에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 만나러 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그러니까 핑계입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은혜 체험하면, 우리 속에 은혜의 샘을 건드려주면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반드시 첫 시간에 이 은혜의 복음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제목 바꿔갖고 어제는 기준 해갖고 은혜의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기준인가 싶어서 들어보면 결국 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 얘기라. 속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어져야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내 자신이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진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나사로의 무덤에 죽여야 됩니다. 죽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늘 만나야 돼. 모든 핑계, 모든 염려 다 내버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방법은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얘기했죠.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과 생명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생명건 제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누구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든 이 메시지를 전해놓고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과 그런 전도자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는 좀 계속 좀 듣고요, 확립될 때까지 나를 세우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전도 캠프의 목표는 뭐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노예 캠프 하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하고 성도들하고 한 100명이 오겠다고 캠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행교회가 10개 교회인데 9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내지 말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전도 캠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안 하나? 그랬더니 아멘. 그렇다면 새생명교회, 오늘부터 새생명교회를 세우려면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들은 오늘부터 새생명교회 부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3일 동안 캠프 끝날 때까지. 아멘 안 하나? 아멘 하더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새생명교회 성도가 되는 거다. 아멘 안 하나? 아멘 하더라. 그게 캠프입니다. 2박 3일 동안 실행교회로 갔으면 그 교회 부교육자가 되고, 그 교회 제자가 되고, 그 교회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지. 마음은 임마누엘 가득 차 있는데 새생명교회에 와서 말한다고 그 말이 캠프가 되겠냐? 생각해 보세요. 캠프가 되겠어요? 오늘부터 임마누엘 교회 입도 뻥끗 하지 말고
임마누엘 교회 강단 얘기도 하지도 말고 임마누엘 교회 한마디도 자랑하지 마라. 또 아멘 안 하나? 아멘 하더라. 오늘부터 무슨 교회 자랑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새생명 교회 자랑. 아멘. 맞아요? 아인geb이요. 새생명 교회 캠프하러 갔으면 새생명 교회 자랑해야죠. 이 교회는 복음이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짓고, 이 교회는 렘넌트 사역 하는데, 복지 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당신 이 교회 오면 진짜 하나님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올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캠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절대 유광수 목사님 자랑하지 마라.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지. 오 목사 자랑해라. 우리 새생명교회 오천홍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고 렘넌트 운동하시고 막 완전히 시원하고 막 시원시원하게 좋은 말 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서도록 그래야 캠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봐요, 여기도 아멘을 못하는 시방. 아멘? 캠프는 뭘 세운다? 교회를 허문다? 어떤 캠프는 교회를 허문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보내지 말라고. 교회를 허무니까 사람 보내고. 왜 그 짓거리를 합니까? 왜 그 짓거리를?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 캠프도 기준이 있고, 신앙도 기준이 있고, 교회도 기준이 있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원도 살리는, 강원도 교회를 세우는 모델적인 캠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2박 3일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될 메시지를 짧게 끊어서 하려니까 저도 뭐 열심히, 지금 이게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워낙 또 베테랑들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뭔 말인지 알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세우는 캠프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캠프. 그러면 하나님은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현장의 캠프는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